십계명은 이렇게 각각이 뭔가 이렇게 또 개체적으로다가 다른 항목들 또 윤리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지침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이웃사랑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 십계명을 커다란 줄기로다가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관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냥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5계명부터 보시게 되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건 꼭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꼭 어떤 종교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더라도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행동 지침 사항으로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이 행동 지침 사항들을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10계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0계명도 이웃의 어떤 소유물들에 대해서 이웃의 집안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 탐내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만 아까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제1, 2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우상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0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탐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탐심에 해나가는 내용이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우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 10계명이 하나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잠시 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이웃이라고 하는 건 신앙 공동체에서의 동료 또는 친구 또는 관계되어 있는 공동체 식구를 얘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집은 뭔가요? 집은 그냥 1차적으로는 건물로서의 집 아니면 내용적으로서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실 때 이 집이 사실은 복수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복수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냐면 그 뒤에 이야기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웃의 그 집에 있는 다양한 소유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웃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대상과 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집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단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또 그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도 그 가정의 물건이고 그 가정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이용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을 단수로 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물건은 곧 뭐예요? 이웃과 관계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남의 집 아내도 그 집에 있는 형제의 아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형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웃에 있는 남종과 여종 소유물 자체가 그 사랑하는 이웃의 뭔가 인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뭡니까? 이웃의 소유는 이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이웃에 있는 소유물을 훔치거나 이웃에 있는 그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이웃에 있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건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이웃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져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하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내용은 뭐냐면 뭔가 열망하다, 악망하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망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한다, 주님을 진짜 열렬히 기다린다. 그런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부정적인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 또 과하게 너무나 생각이 깊어지는 것. 오죽하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그 스토커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집착을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이렇게 탤런트처럼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요. 근데 진짜 미모의 아줌마가 쫓아다니는데 계속 스토커 짓을 한 스토커.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집 근처에 가면은 그냥 그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집 근처에서. 뭐 차 한 잔 달라고. 그런데 차 한 잔 주면은 집으로 안 가. 본인의 집으로 가야 되는지 차가 11시에 막 끊길 거 아니에요. 전철이. 끊길 때까지 안 가. 그리고 막 이제 여기저기 전화해서 SOS를 해요.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스토커 짓을 하고 또 스토커 짓을 하고 너무 집착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뭡니까? 부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꼭 어떤 신적인 차원으로다가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죠? 우리의 사물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주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내 자녀들도 20살이 넘었으면 자녀들도 생각할 수 있고 자녀들도 독립된 개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내 딸이라고 하는 거,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 집착을 해갖고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잘못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정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탐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7절에 보시면 다시 17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근데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어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탐하다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나 깊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생각도 좋은 생각이야. 얼마든지 그것들이 나누고 그런 풍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하고, 권사님도 아까 말씀, 기도해 주셨지만, 악한 생각, 사탄이 우리 딱 마음을 삐집고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계속 집착을 하잖아요. 집착을 하면은 우리의 영이 점점 죽어져 가요. 우리의 영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은 자꾸만 그 생각을 죽여가야 돼요. 생각을 자꾸만 벗어나야 돼요. 쉽지 않지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뭡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만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제8계명을 보시게 되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둑질하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지 말라잖아요. 그죠? 도둑질하기 전에 행동을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제10계명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계명과 비슷한 것 같지만 8계명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이고 10계명은 뭡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실래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는데 땅에 있는 지체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그죠? 그 죽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퇴행시켜 버리는 거예요. 퇴행시켜 버리는 거. 완전히 내 마음에서 잘라서 처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속되도록 그냥 방치해버리면 삽시간에 눈덩이처럼 커져갖고 나를 막 집어삼켜요. 나를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탐심을 그렇게 절제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이웃에 관계되어 있는 어떤 것이 다 이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1, 2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우상을 섬기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염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탐심에 깊숙하게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노출시켜 버리거나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영적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주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주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주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견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상대방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요. 내가 없는 상대방에게 주시는 근사한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은사들을 볼 때 부러워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너무나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아,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은사가 있구나. 아, 놀라운 달란트가 있고, 아,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찬양을 했는데, 아, 그 권사님 정말 찬양을 잘하셔. 잘하셔.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옆에 있는 또 다른 우리 싱어들이 또 옆에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또 이렇게 합성함으로 인해서 더 찬양이 더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비록 음치고 박치여도 옆에 있는 그 음을 정말 잘 따라가는 그분들이 옆에서 도움으로 인해서 근데 그 찬양을 잘하시는 분은 아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용하셔도 그런 은사와 달란트 주셨는가 보다 거기서 끝나야지. 아 이거 뭐 내가 그 달란트와 은사가 없다고 막 이제 그때부터 되게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억지로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은사 아니면 다른 은사를 주셨단 말이죠. 그죠? 다른 은사 주신 거를 잘 발견해 보세요.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떠한 우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행복하고 기쁜 거는 곧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은사이자 달란트예요. 은사와 달란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면 마치 우리가 수도꼭지를 딱 물 틀으면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만약에 찬양 은사를 주셨다. 근데 찬양을 아무리 해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기도 은사를 주셨다. 기도를 뭐 2시간, 3시간, 4시간 하더라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지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것을 그래서 우리 각 성도마다 고유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그 고유한 달란트를 합력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이는데 나는 늘 언제나 불만족스럽고 나에게는 늘 언제나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열등감으로 우울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것을 가꾸다 보면은 그것만큼 정말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만족은 곧 뭘 얘기합니까? 주님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만 비교를 하고 자꾸만 뭔가 비교 의식을 갖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더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다른 뭔가를 우리가 특정하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탐심을 가져서 헤아나올 수 없을 정도의 삶의 모습으로다가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불신하는 모습이에요. 불신하는 모습. 내 남편이 최고야. 내 아내가 최고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딸이 최고야. 너는 얘야, 얘 뭐 옆집에 보니까 뭐 어떻대더라,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 아빠,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멋있고, 당신하고는 잽도 안 돼. 바가지 긁는 우리 와이프 생각하니까 옆집에 얼마나 그냥 따뜻하게 막 해주시는 그 아줌마를 봐요. 우리 그냥 마누라가 저 정도만 되면 얼마나,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내가 몸담고 내가 소유한 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다. 거기서 만족을 하신다는 건 그건 누구를 기쁘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남의 것 옆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아름답게 키워가시고 또 아름답게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해 하시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